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잠시 살펴보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걸 체험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볼 때에는 온전히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스리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대언자로서 우리 자기 백성을 이제 변호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성령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천국까지 여정을 인도하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이 부활과 성천 사이에 있는 과도기적 본문이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셨기에 자기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돌아보아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눈여겨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 요일을 이야기하고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읽어보시면 정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아주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비록 부활과 성천 사이의 과도기적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이제 일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이제 보여주는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습니다마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침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아놓고 그런 가운데 있는 시점이니까 더더욱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는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좀 부담이 되고 조금 이렇게 힘이 드는 말씀일지라도 내 형편 처지를 잘 아시고 또 나로 하여금 가장 잘되게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여기면 모든 주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 이래 고백하게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말씀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죠.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에는 늘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지금 제자들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의 인사가 샬롬이기 때문에 평강이기 때문에 그 인사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상황을 아시고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도 평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중풍병 걸린 그 사람을 향해서도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건 다른 사람 몰라도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는가 하면 소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래 말씀한 거예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의 겉옷가를 만졌는데 그때에도 주님께서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가 이 혈루병을 앓아서 참 고개도 들 수가 없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그동안에 12년 동안 돈 쓰고 힘쓰고 해도 고침받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너 온전히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풍랑이는 물결을 거니는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이런 상황의 그 배경, 그게 보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이렇게 다 놀라는 이런 가운데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 평강의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떠한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런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두 번이나 그리 하는 것은 확실하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평강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평강을 주시니까.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이 평안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돈 있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돈 있으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침대는 살 수 있지만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돈 있으면 더 염려가 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더 불안해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나요? 힘이 있다고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 있으면 평안 누릴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불안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 좀 아는 것이 많다고 여러분 평안할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 불안해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원자력 관련된 이 학자들의 모임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지구의 운명을 이제 결정하는 시간대를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자정 3분 전이라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 이유가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또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할 때에 자정 3분 전이 지구의 운명이라 이래 말하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은 있잖아요. 핵 폐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게 어렵다 하고 이래 힘들다고 해도 그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답도 알아요. 그런데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또 운동하고 적게 먹으면 우리가 다이어트 할 필요 없잖아요. 건강하잖아요.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그래 그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있다고 힘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평강 소유하는 것 아니에요. 평강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선물.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이 갓난아기가 제일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사람 중에서 연약한 존재가 바로 갓난아기인데 얼마나 평안해요. 엄마가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이건 자기가 뭐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평강은 선물이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끄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중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또 부활하셔서도 제일 먼저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평강인 것을 알기 때문에 평강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평강의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뭐 있어서 내가 뭐 가져서 내가 뭔가 되어서 그래서 평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평강 주시기 때문에 그 평강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찬송 부를 때도 우리 복음성 있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이래 하잖아요.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염려하고 걱정해. 이 자리에서는 아멘 이랬는데 삶의 자리 가서는 노멘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럴 때에는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건 부활의 주님 바라보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 의지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 아버지를 사랑의 아버지를 또 의지하는 것이고
이상하게 삶의 문제가 많아도 기도하면은 또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평안은 그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의 백성 속에 이제 가득한 것이고 넘쳐나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평안의 이제 이 가락이 울려나는 거예요. 찬송가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고 실제예요. 정말 예수 믿으면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평안을 선물로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말씀으로 이걸 보증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평안하지 못하면은 아직까지 신앙생활이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이 평안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보다 더 보혜사가 되시는 분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가운데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늘 용기 백배하고 어떠한 삶의 문제에서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오히려 인생의 디딤판을 삼고 도약판을 삼고 더 그 나라와 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이제 받아라 이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맛보기로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령 주지만 이 성령님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도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그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더더욱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의무. 특권이 뿐만 아니라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면 성령에 대한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설교처를 보시고 나중에 홈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평강을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연하게 만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주의 뜻 가운데에서 만나는데 이 만남이 잘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인생길이 그래도 순적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이 잘못되면은 그 인생이 참 힘든 거예요.
인생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 뿐만 아니라 이 만남 때문에 그래 힘든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힘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잘못 만났다고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어떤 사람은 직장 동료를 어떤 사람은 친구를 잘못 만났다. 만남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부모님과의 만남은 이 천륜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만남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런 가운데 이 만남을 가져야 돼요.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남이 중요하고 소중하니까. 또 우연한 만남이 없으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유유상종하잖아요. 유유상종. 같은 종류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유유상종. 내가 이제 나쁜 사람 되면 나쁜 사람하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친구 잘못 만나서 뭐 그렇다 이런 말 하지만은 실상은 내가 그런 과에 속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우리 건묵자흑, 건주자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람들 핑계 대면 안 돼. 다단계 사기당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런 과에 있으니까 그래 만나는 거예요. 일확천금 꿈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땀 흘리고 수고해야지 그 다음에 얻는 것인데 쉽게 돈 번다는데 그 마음 이제 가니까 그러니까 그 당하는 그런 만남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그런 과에 사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핑계댈 교회 핑계대고 목사 핑계대고 그래서 이단에 가는 그 다 핑계지 자기 변명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런 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리는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행복은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특별한 곳에 있고 저기 가야만 있고 뭘 배워야지 있고 그거는 여러분 진리하고 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또 그리고 적게 먹고 운동하고 이러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인사 잘하면은 이 사람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이 사람 앞날은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점점 갈수록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게 돼 있고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면서 막 이렇게 머리 싸매고 또 땅 투자하면서 이래 하는 거 그게 결국에는 앞으로 남고 뒤로 다 미치는 거예요. 그냥 저금 해가 정기 예금 들어가지고 하면 자기 삶도 단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월이 갈수록 점점 이율이 붙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 그 아버지 엄마의 모습 보면서도 바르게 자라게 되고 이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은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또 계산해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잖아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고 했지만은 이거는 점점 남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돈 벌려 하고 쉽게 뭔가를 얻으려 하고 그래서 더 힘든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으면 안 써야 되죠, 여러분. 돈도 없는데도 뭐 차도 사고 집도 뭐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래 놓고 나중에 보면 국가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부모 탓하고 그게 얼마나 정신이 지금 병들었는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만남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동료 만나려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 되어야지 좋은 사람만. 학생들은 공부할 때 공부하는 자리에 있으면 공부하는 친구들 만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에도 이렇게 성실하게 하고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고 또 일도 맡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늘 뭐 이래 놀러 다니면서 만나면은 물론 그 가운데 이 사회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때는 좋다가
인생 살아갈 때 힘든 삶이 계속 되는 거예요. 늘 쪼달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만남이 중요해요. 그 좋은 만남을 위해 내가 좋은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지난날 돌아보면서 지금 난 이래 살아봐 지금 이런 형편인데 어찌 해야 되나요?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경에 답이 다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지나온 나날들의 후회가 되고 아쉽고 지금 어찌할까 하는 이런 상황이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면 모든 것에서 역전되고 새롭게 되고 더 나아지는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지만 최종적인 만남은 그게 아니에요. 인생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만남은 사명과의 만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이제 세월 낭비하지를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 방황하지 않도록 목적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까지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사명과의 만남도 같이 가진 것을 보게 되죠. 그 사명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놀라운 내용이에요. 왜? 주님의 일을 제자들에게 맡겼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가장 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하고 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도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내 일을 너희에게 맡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위임해가지고 주님의 것을 전부 다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주님을 부인하고 두려워하고 신분적으로 볼 때에도 대단하지 않는 제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이제 맡기신 것, 사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 사명은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보지만은 부활의 정인되라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 말씀 다시금 상기시키시고 성령이 오시게 되니까 제자들이 전폭적으로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그 삶을 드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데 여기에 초점 맞추면 안 돼. 잘 되는 일에 초점 맞추면 안 돼. 행복하게 사는 일에 초점 맞추면 안 돼. 부활의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이 일,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시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사명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야 할 때에 여러분들 그 삶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걸 다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하면은 하나님 나라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따라서 그래 나아가게 되면 그걸 이제 하면 할수록 누리는 삶이 되고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위에 살면, 부활의 정인으로 살면, 복음 위에 살면, 주님의 일을 따라 살면 주님처럼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부활의 주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두 번째도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난, 두 번째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니까 베드로를 위시해서 도마와 함께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 사명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건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한 번 나타나시고 두 번 나타나시고 세 번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것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합시다. 할렐루야.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선순위가 거기에 두면 그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놀라운 사실은 이 사명을 주시는 가운데 23절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하심으로 죄 사함의 그런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죄, 구원에 관련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 원초적인 것은 사실은 구원받는 것 죄 용서함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중차대한 그 역할을 제자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긴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만이 죄 사함 받을 수 있는데, 죄 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믿으면은 죄 사함 받는다는 걸 말해요. 믿지 않으면은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더 책임 있는 사명이 돼야 돼요. 권세까지 주신 사명이지만은 이 사명을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데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래 말씀해요. 너는 파수꾼이다. 너가 입을 열어 말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죽지만은 그 피값은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가족, 친구, 우리의 이웃에 대한 그 피값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엄중한 말씀이에요. 구원의 길이 여기 있고 살 길이 여기 있는데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있고 다 멸망의 자리 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내 은혜 받았다 하고 그리고 나만 살면 된다 하면 이런 사람은 참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 들고 그 사명까지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내 편안한 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마땅히 책임을 물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우리 형편 처지를 잘 아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주님이 오늘도 평강 주신다고 말씀하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나를 통해서
죄 사함의 권세까지 주신다고 말씀하니까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위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삶의 현장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